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이 말씀을 한 번도 안 들어보신 분은 교회에 드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얘기를 어떠한 상황에서 우리가 많이 듣습니까? 야, 너 그냥 입 다물고 그냥 일하자. 하나님 일하자. 또는 그냥 따라와 할 때 우리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라는 이러한 말씀을 많이 듣곤 했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들으면 그냥 문자 그대로 순종, 그냥 묵묵히 따라가는 거에 대해서 연상하기 마련입니다. 이 의미가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맞는데 완벽하게 또 맞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의 문맥과 상황을 비추어 보면 단순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복잡한 의미 그리고 오색찬란한 의미가 이 말씀에 배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날성검처럼 예리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변화무쌍하여 오색찬란한 말씀으로 빛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라는 이 말씀의 본뜻 의미를 같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말씀이 있게 된 배경은 어디입니까? 사울이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해서 진멸을 했단 말이죠. 전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없애라고 했는데 일부를 남겨놓고 그걸 하나님께 제사로 드린다고 사울이 남겨놨지 않습니까? 그 얘기 들었다가 하나님의 선지자인 사무엘이 나타나서 너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순종 안 해서 됐다. 이 얘기입니다. 이 본문에서 이 순종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의미는 뭘까요?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이해했던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묵묵히 따라가라. 문자 그대로 의미가 첫 번째 의미가 맞습니다. 그 내용이 틀린 게 아니라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에 가지고 있는 우리가 쉽게 지나가는 더 깊은 의미, 두 번째 깊이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거는 바로 사울의 대답에서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사무엘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고 당사자인 사울이 뭔가 찔림이 있었을 겁니다. 찔림이 있는데 그 찔림의 고백이 이 말씀이 선포된 거에 대한 정확한 포인트인 겁니다. 사울이 뭐에 대해서 찔린다라고 하나님께 고백을 했을까요? 우리말로 이야기를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여론을 더 중시했다. 이건 겁니다. 성경 본문 한번 살펴볼까요? 사무엘상 15장 24절인데요. 사무엘상 15장 24절. 이게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바로 자기 죄에 대해서 고백한 내용입니다. 과감 없이 그냥 툭 하면 툭 나오듯이 하나님이 너 왜 순종하지 않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지? 라고 사무엘 통해서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사울이 자기의 죄를 고백한 내용인데 그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의 두 번째 깊은 내용은 사실 사울과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왔다 갔다 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게 가장 원초적인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의 의미인데 사울이 사무엘에게 고백할 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에 대한 잘못으로 이야기하는 게 내가 사람들의 말을 여론을 주변 사람들의 말을 더 청종 들었습니다. 순종이 단순히 순종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여론을 더 들었습니다. 가 사울과 사무엘이 했었던 내용에 가장 근접한 내용인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도대체 사울이 이 본문에서 사람들의 말을 들은 게 뭐가 있을까요?
이거는 성경에 있는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보면 압니다. 사울이 사람들의 말을 들은 게 뭐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사울 이 당시에 아말렉과 전쟁을 했습니다.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에 특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약간 한민족 같아가지고 언제나 외세의 침입을 받았던 민족이에요. 그런데 이 아말렉 전쟁은 공격 전쟁입니다. 공격 전쟁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전쟁입니다. 수비 전쟁이 아니니까. 왜 이 전쟁을 했습니까?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음성을 듣고 진군한 겁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모세오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비겁하게 못 살게 한 민족이 아말렉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시키리라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으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상황은 알겠으나 사울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굳이 지금 이 시기에 왕권이 정립되어 가고 있는 이 시기에 하지도 않아야 되는 공격 전쟁을 15장에 일으킨 겁니다. 하지도 않아도 되는 이 공격 전쟁을 일으키게 되면 뭐가 따라와야 되냐면 그 전쟁에 참전한 군인들이 승전했을 경우 보너스가 와야 됩니다. 수비 전쟁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수비한 전쟁에 전리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공격 전쟁은 일반적으로 그 당시 군대들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 승리한 나라, 패배한 나라의 금은 보화를 자기 마음대로 가져갑니다. 이게 전리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기준에 의해서 군대를 일으키고 사무엘에 의해서 군대를 일으켰다면 그 군대에 참전한 군인들은 하지도 않아야 되는 전쟁에 나왔을 것이고 그 당시 기준에 의하여 이 이긴 전쟁은 본인들 손에 뭐가 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떨어지겠습니까? 사울이 돈을 줄 수 있습니까? 사울은 세금이 없었습니다. 왕이지만 영향력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규군도 없었습니다. 이 전쟁을 위해서 이스라엘 지파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심리를 읽고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알았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동식물을 챙겼지만 사실 그거의 다른 각도에는 이거를 챙겨서 사람들이 원하는 전리품을 주는 것이 사람들이 원하는 목소리에 답을 내놓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사람들을 의식해서 그 사람들의 여론과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 사울의 음성이, 여론을 의식한 사울의 음성이 하나님 귀에는 순종하지 않음이 되는 겁니다. 순종이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사람들 말을 듣고 여론에 먼저 흔들린 것이 순종하지 않은 것에 대한 문맥인 겁니다. 그때 이걸 이야기를 하시면서 사무엘이 그 얘기를 해요. 23절인데요. 23절에 뭐라고 지적을 하냐면 네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이거를 거역하는 것이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는 게 어떻게 점치는 죄와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성경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라고 이야기했지만 네가 거역하는 모습이 점치는 죄와 같다는 거예요. 점치는 게 뭐예요? 무당한테 가서 내가 음성을 듣는 거예요. 사람들 여론을 듣고 흔들리는 네 모습이 무당의 귀에 귀 기울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왜? 어차피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사울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찾아간 음성에 귀 기울인 사람이 무당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본문을 들으면서 어떤 음성을 들으십니까? 사실 사울도 사울 나름대로의 변이 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 초대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왕이 뭔지 이스라엘 백성이 몰라요.
왕이라면 세금도 걷어주고 힘도 부어주고 해야 될 것 해주고 왕으로서 품위 유지비도 해주고 다른 나라들은 다 그런 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왕만 알았지 나머진 몰라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사울 입장에서는 왕이지만 종이 왕인 거예요. 아무런 힘도 없는. 그래서 사울은 초기에 왕으로 부임할 때부터 우리가 몇 주 동안 묵상을 했지만 사람들이 내가 왕위로 부임할 때 반란 비슷하게 소리치고 나가버렸어요. 사울의 심리는 그건 거예요. 하나님, 내가 처음에 왕으로 섬겼을 때, 내가 직분과 직책을 받았을 때 준비되어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들이랑 소위 정치적인 역학을 해야만이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황무지에 하나님의 왕을 세우신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왕이 되라고 얘기를 하신. 만약에 사람들이 그게 정착이 돼 있다면 굳이 왕을 뽑을 이유가 또 뭐가 있었겠습니까? 다 돼 있는데. 사울이 사람들에게 귀 기울일 수밖에 없는 초반에 개인 인간적인 변이 있지만 여하튼 결국은 지금 이 순간에 와서 하나님의 음성보다 사람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결국은 이 모습이 어떻게 됐냐?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왕으로 세웠지만 사람의 왕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왕이 되길 원하셨지만 사람의 목소리를 가장 먼저 들어서 그거를 우선순위로 둔 사람의 왕이 되어버린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을 본문대로 살펴보면서 굉장히 제 안에 주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있으니까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초등학교 졸업하면 그 동기 동창들 볼 일 없습니다. 시간을 내서 봐야 됩니다. 직장인들 직장 바꾸거나 분과가 바꾸거나 직급이 바뀌면 1년에 한 번이어도 보기 힘듭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평생 동안 신앙이란 이름으로 다 함께 봅니다. 그 사람이 사업이 잘 돼도 보고요, 망해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동체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같이 협력해서 살라고 하신 복된 뜻입니다. 그런데 교회도 어떻게 보면 원초적으로 보면 사회적인 공동체입니다. 사회적인 공동체이다 보니 이 안에서 우리가 다양한 음성과 목소리를 들어야 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안에 우리의 경계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것인가, 사람의 왕이 될 것인가. 사울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라는 그 글맥은 본질적으로는 여론의 향방에 좌지우지하는 사울의 모습을 하나님이 지적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이 두 번째 내용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세 번째가 더 예리하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라는 이 순종의 의미를 더 깊이 예리하게 들어갔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구약 신학자 중에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여러 가지 신학적인 논증과 성서의 구절과 대비를 통하여 세 번째 예리한 하나님의 음성을 기술해 내갑니다. 그 음성이 뭐냐?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면 지금 이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사울이 사무엘과 주도권 싸움을 한 것이다 라고 그러한 음성을 읽어냅니다. 무슨 내용이냐? 사울 입장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이 있을 때 신학적으로 보면 사울이 사무엘과 다시 만난 게 한 23년 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사울이 오늘 아말렉 전쟁을 할 때 이 순간에 사울이 왕위 집권 기간이 이미 장시간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초대왕으로서 언제나 힘들었어요. 시아버지가 언제나 계셨어요. 그 시아버지가 누구예요? 사무엘이. 사울이 왕이라고 하지만 다른 나라와 요상하게 이상하게 다른 것은 내가 왕인데 나보다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영향력을 갖고 있는 존재가 23년 동안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사무엘이. 근데 오늘 전쟁의 특징이 있어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사울에게 전해줘요. 제사장이 와서 왕한테 왕이시여 전쟁 나가세요. 하나님이 나가랍니다. 이게 어떤 그림인지 아십니까? 사울이 사무엘의 신하냐? 너 왕인데. 하나님의 음성이라니까 나가긴 나가는데 이 구도가 사울이 의도한 것도 아니고 사울의 부하들이 의도한 것도 아니고 제사장 한 명이 와서 전쟁 나가러 하니까 전군이 움직이는 거예요. 거기에 왕의 결정권이나 자치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묘하게 이거를 분리해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신 거 본인도 부정을 할 수가 없어요. 사무엘이 전했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오경에 출애굽할 때 아말렉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은 건들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예전에 없었던 말씀이 두 번째가 있어요. 뭐냐? 가축까지 다 죽여버리는. 사울이 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이등분합니다. 그래서 절대 피할 수 없고 하나님께 순종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 진멸, 아말렉 진멸했죠. 군인들 진멸했죠. 그런데 가축은 남겨놔요. 왜 가축을 남겨놓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전리품으로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돈을 가지고 있으면 돈을 편성하는 자가 힘을 갖는 논리인 겁니다. 전리품이 있고 전리품을 편성해주면 전리품을 편성하는 사람이 힘을 갖는 겁니다. 전리품이 있어서 장수들에게 전리품을 나눠준다면 어떤 장수에게는 좋은 말을 주고 어떤 장수에게는 양을 줄 것인지는 사울이 그 권한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사무엘이 올라오기 전에 성경 본문에 의하면 사울이 이 전쟁에 이기고 자기의 기념비를 세웁니다.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이 기념비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이곳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에 대한 명백한 자취를 남기는. 무슨 소리냐? 사울은 이 주도권이라는 것 자체도 이 주도권을 행사해서 누구에게 왕이 된다는 겁니까? 이 주도권의 영향을 누가 받는다는 겁니까? 사람이 만들었어요. 처음에 사람을 의식하여 여론을 의식한 게 사울의 모습이었다면 주도권을 가지고 왕이 되고 싶은 대상은 내 공동체에 있는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의 왕으로 살아가려는 노력보다 사람들 백성의 귀에 청종하여 사람들의 왕이 되려고 하는 모습이 이 본문에 배어 있는 겁니다. 월터 브루그만이 명확하게 지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라는 이 순종의 의미는 단순히 말 들어라 이거를 넘어서 사람들 말에 우선순위를 삼고 그리고 사람들 안에서 내가 영향력을 가지려 함이 그 모습이 하나님 눈에 굉장히 악으로 보이시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럴 수 있지요.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사역에 만홀히 여김받는 것을 제일 싫어하십니다. 만홀히가 뭡니까? 사울이 옆으로 본인이 원하는 것을 집어넣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겁니다. 이게 무서운 것은 이 사건으로 사울은 자기의 왕위를 잃어버립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사울이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였다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 그리스도를 외쳤던 칭호가 호산나 사울의 자손이여라고 바뀌지 않았을까?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로또와 같은 행운을 가진 자가 바로 사울이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왕이 아니라 사람이 왕이 되려고 했었던 모습에서 정말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로또를 손에 쥐었던 사울이 한순간에 모든 걸 잃어버리는 그 장면이
이 무서운 장면인 겁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여론과 서로 나눔에 대해서 신경 쓰는 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공동체를 사랑하니까 사랑합니다. 그런데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먼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을 하면 하나님 안에서 사람을 사랑하는 능력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사람을 사랑하는 능력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능력이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 얘기 듣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랑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 원자재가, 그 부품이 하나님 거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종국적으로는요, 결국 마귀거든요. 예수님은 어떠셨을까? 근데 이 시각을 가지고, 여론과 주도권이라는 시각을 가지고 보면 예수님이 분명히 이 시험에 계셨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해 안 되는 예수님의 광야의 세 가지 시험 중에 하나가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는 시험이었어요. 마귀가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작하기 전에 성전으로 데려가가지고 위에서 뛰어내려 보라고 하잖아요. 천사가 받쳐줄 거라고. 왜 그랬을까요? 다른 거는 이해가 좀 되는데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는 시험은 쉽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본질상 동등하십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같으시다고요. 그런데 이 땅으로 예수님이 낮춰 오셔서, 몸된 종으로 낮춰 오심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됩니다. 갑자기 위아래가 바뀐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위고 예수님이 아래인 거예요. 마귀가 데리고 올라간 거예요. 예수님 보고, 야 예수, 너 자율권이 그렇게 없냐? 사울이 왜 주도권을 행사하려고 하겠어? 주도권의 행사의 기본은 내가 그 결정권이 있다는 거예요. 너 하나님이랑 일치되지 않는 거, 네가 여기서 뛰어내리면 너도 군대가 있잖아, 천사가 있잖아. 너가 하나님 밑에 있어? 아니잖아. 원래 하나님이랑 너랑 같잖아. 뛰어내려봐. 네 군대가 올 거 아니야. 무언가 하나님과 독립된 주도권에 대한 유혹에서 예수님은 이겨내셨다. 한국교회는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오랫동안 어려서부터 같이 자랐기 때문에 이 말씀에서 들어야 될 내용들이 제법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만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불과 한 주 전에 입성하실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사람들이 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왕족이고 왕이란 소리입니다. 여론이 좋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혁명을 꿈꿨다면 절호의 찬스입니다. 아말렉 전쟁에서 전리품을 굳이 챙겨서 나눠주는 사울의 죄성이, 그러한 유혹이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왕이라는 것을 각인시키고 이 사람들한테 했던 사울의 유혹이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실 때 이미 다윗의 자손이라고 전리품을 나눠주지 않아도 군중이 예수님을 여론적으로 추앙하고 있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에만 집중해. 사울이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의 말을 청종하였나이다. 예수님은 백성의 말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는 말을 절대 귀담아 듣지도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에 청종. 물론 그 메시지가 역설적으로 예언에 대한 성취의 메시지입니다. 이게 아주 묘합니다. 오묘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하고 싶은 내용은 여기에 있습니다. 사울이 왜 그랬을까요? 누구 말대로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그래, 여론 알겠습니다. 여론 넘고 사울 안에 마음에 있는 심리적으로 가슴에 뭐가 있었을까요? 어젯밤에 밤늦게 설교 준비 마무리하다가 기도를 하는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사울이 이랬던 건 자기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싶었던, 사랑받고 싶은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었다. 간단합니다. 내가 사랑받고 싶은 대상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음성에 청종하는 수밖에 없어요. 상과 벌과 칭찬과 채찍질을 하나님한테 받고 싶은. 근데 사랑받고 싶은 대상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밖에 나가면 직장 생활 하시는데 직장 생활할 때 밥 먹을 때 기도를 우리 교인들이 다 하기를 원하지만 제가 학생 때 경험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렇게 많은데 불신자가 앞에 있으면 식기도도 안 하고 밥을 먹어요. 장로님 아들이고 목사님 아들이어도. 왜? 상대방 사람이 내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불편해지는 게 어색한 거예요. 왜 그 사람한테 어색함을 안 주고 인정을 받아야 되나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더 복돼야지. 사람들이 술 마십니다. 술자리 합니다. 왜 거기서 내가 기독교인으로서의 행동을 하는 것이 부담되나요?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싶은 건 다른 뜻 아닙니다. 뭐 성송, 내가 더 낫다 이런 뜻 아닙니다. 그 사람들과 사랑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위한 사랑은 하나님을 위한 사랑으로 절대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사랑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안아줄 수 있습니다. 대림절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오심을 뭐를 기대하며 준비하고 계십니까? 저는 예수님이 오실 때마다 내가 세례 요한이 이야기한 것처럼 회개하고 굴곡진 것을 평탄하게 하고 굽어진 것을 바르게 하고 솟아난 산을 평탄하게 하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나에게 뭐가 있을까? 오늘 본문은 저에 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내가 혹시 사람들 말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았나? 아니면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사람들의 왕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나? 이 말씀을 갖다가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주 음성 외에는 찬양을 부르게 하여 주심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음성에 귀 기울여서 살아가느냐,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 배움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너는 왜 나한테 순종하지 않았느냐? 단순히 교회 말을 안 들음을 떠나서 내가 사람들의 여론을 의식하고 주도권 논쟁에 대해서 또는 그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떨쳐내지 못하면 그게 곧 순종하지 않음이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음이 오늘 본문의 맥락과 의미가 사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 기분 나쁘다고 한 번에 이렇게 하시냐 이건 거예요. 그 안에 사울의 심리를 정수리를 쪼개며 깨달았던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여타 사람 앞에 왕이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이 되려고 노력하여 주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